마태복음은 특히 히브리서와 함께 그러니까 유대인에게 보내는 서신이죠. 지금 마태복음은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한 유대인들, 히브리서는 하나님을 안 유대인들, 이렇게 좀 나누어집니다. 또 마태복음은 특별히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세상에 지금 이런 억압된 세상 가운데 있던 그 유대인들을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오늘 금방 읽었던 말씀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일으켜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그들이 매우 슬퍼하더라라고 이렇게 얘기한, 그야말로 예수님은 메시아직을 십자가와 죽음과 고난을 통해서 완성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지금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하자 그들이 슬퍼한 이유는 예수님이 죽으셔서 슬프다라는 뜻보다는 자기들의 기대와 다른 메시아를 설명하고 있는 것에 대한 슬픔을 지금 표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마태복음이 우리에게 꼭 전달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 모두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 기대하고 있는 그 기대감이 지금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느냐, 아니면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그 메시아,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당하셔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인가? 또 우리에게 믿고 난 이후에 메시아과는 예수님이 이제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제 그 예수님이 그 힘 있는 능력 있는 메시아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나를 세상에 드러내 주시고 세상 가운데 나를 이게 알게 해 주시고, 그런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느냐, 아니면 주님이 가셨던 그 길과 같이 내가 사람들 손에 죽어야 하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야말로 마태복음 17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신 그 메시아를 따라갈 것인가에 대한, 지금 이 유대인들이 기대한 능력 있고 힘 있는 그런 메시아 관에서 지금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할 메시아, 오늘 성도들에게도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에 드러내 주실 메시아가 아닌, 오늘 우리들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느냐, 그런 메시아를 이해하느냐라는 이 생각의 변화를 위해서는 오늘 이 마태가 기록한 목적인, 지금 그들이 잘못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메시아관에 대해서 지금 뒤집어 주려고 오늘 이 마태복음이 기록되었다는 것이죠. 그런 뜻에서 오늘 이 마태복음을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마태복음을 다 읽고 이 속에서 발견한 것이,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길을 갔듯이 오늘도 우리에게 이 길을 가라고 요구하시고 또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마음으로 깊이 인식하고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여졌다면 이 마태복음을 목적한 그대로 여러분들이 잘 받은 것이고, 만약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는 말씀이 이 마태복음 전체를 통해서 내게 와닿지 않았다면 이 마태복음이 원래 요구한 그 내용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번 주에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절망감을 안고 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전 주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상황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그렇게 감수하는 것. 저번 주에는 절망감을 감수하는 것, 이번 주에는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준 그 자리를 잘 지키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인데요. 여러분에게 준 그 자리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여러분에게 맡겨준 그 자리를 만족하고 있냐 이 말이죠. 아마 대부분은 이 자리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 이것만 주시지 않고 다른 것만 주신다면 저는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할 수 없는 가장 어려운 일을 제게 맡기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충분히 믿음으로 하고 그 자리를 꿋꿋이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바로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굉장히 큰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 죽음에 관해서 16장에 처음으로 이야기를 하고 오늘 두 번째로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한다,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는 말을 두 번째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본문에서 하고 있는 주제의 말씀은 예수님이 대속제물로 오셨기 때문에 이 십자가를 지고 인류를 구원하시는 것은 마지막 수단이 아니라 처음부터 계획되었던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처음부터 계획되었던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해보고 안 돼서 이 십자가라는 방법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방법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계획했던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런 연장선상에서 예수님이 이 방법으로만이 인류를 구원하는 방법이라는 뜻에서 그 연장선상에서 성도의 인생도 우리의 인생도 동일하게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그것을 의도하고 계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한 유혹이 거기서 우리가 우리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그 자리에서 뛰쳐나오고 싶어하는 유혹들이 우리 마음속에 항상 있는 것은 바로 세상은 이 일을 하지 못하도록 유혹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세상은 그런 방법으로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리더가 되어야 하고 리더십이 있어야 하고 이 카리스마라는 말을 좀 우리가 많이 잘못 사용하고 있는데 카리스마는 사람들이 이끌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확 그러니까 이끄는 힘이 아니라 겸손해지는 것, 낮아지는 것, 이걸 보고 우리는 카리스마라고 하는데 카리스마는 세상은 이렇게 드러난 것, 사람들에게 끌리게 이렇게 만드는 것,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런 방법으로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켜야 하고 세상에서 나를 드러내야 한다라고 세상은 자꾸 그렇게 유혹을 하고 있는 이 사이에 우리는 가끔씩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 시간들이 지겹고 끝이 없어 보이고 언제 이 자리를 하나님께서 박차고 나와서 세상에 나를 드러내 주실 것인가 이런 기대감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얘야 너가 너의 맡은 그 자리를 잘 지키고 끝까지 그 자리를 감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내가 그 상황 그 자리에서 너를 지키고 있는 너를 내가 기억하련다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세상은 자꾸 그런 것을 우리가 그 자리에서 그 자리를 지키지 않고 뛰어나오게 만드냐면 세상에서 승리하는 방법은 경쟁에서 이기는 방법으로 세상은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리에서 자꾸 뛰어나오고 싶어 하는 유혹을 항상 받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도의 위대함은 성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위대함은 바로 예수님이 왕을 삼으려고 할 때 끝까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준 그 자리를 끊임없이 그 유혹 가운데 자기를 지켰기 때문에 인류를 구원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그 자리에서 뛰어나오고 싶으면 유혹이 생기지만 여러분들이 그 자리를 잘 지켜나가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 여러분들이 함께 이 시간 공감하고 인식하고 돌아가게 된다면, 또 하나님께서 한 주일, 또 앞으로 또 한 주일 여러분에게 그 맡긴 자리를 여러분들은 성실히 잘 감당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일을 잘 마무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가 세상에 살아가는 방법과 위대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명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수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에게는 가장 큰 일을 하고 있는 중이라는 것, 여러분, 우리 함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에서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생각은 많이 달랐습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였죠. 그래서 마태가 이 마태복음에서 조목조목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설명하는 것은, 왜냐하면 그들이 지금 기대하는 것과 시각의 차이를 지금 마태는 좁히려고 하는 목적으로 마태복음을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위대한, 드러난 세상에 힘이 있는 메시아 뿐만 아니라 자기들도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고, 예수님은 말없이 숨어 지내고 한적한 곳에 물러가시며 사람들이 왕으로 삼으려고 했을 때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 한적한 곳으로 물러간 것이 바로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예수님의 일생을 통해서 바로 이런 부분을 그들에게 설득하고 이해시키기 위해 마태복음은 기록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시각의 차이를 좁혀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이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것이 실패도 아니요 차선책도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은 위대한 승리고 위대한 완성이라 라는 것을 설명해 주기 위해 이 마태복음은 설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선 죽음이 아무런 가치가 없지만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견해는 다르다는 것이죠. 예수님과 같이 우리 성도들의 인생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세상에 살고 있고 세상의 질서나 원리에 우리는 깊이 젖어 있죠.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은 하고 있지만 믿음의 내용과 그 다음에 방법과 기대는 여전히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의 영광을 얻으려고 하는 이런 방법에 우리 믿음도 거기에 실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믿음이 있으니 나같이 믿음 있는 사람을 앞장을 세워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대하고 있어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단어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내가 믿음을 표현하고 있지만 그 표현 속에는 여전히 나를 인정해 주십시오, 나를 드러내 주십시오라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걸어갔던 길들을 소개하면서 예수님은 그 일을 완성하기 위해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자기를 따라오던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그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인류를 구원하셨다라고 설명함으로써 우리 모두에게 요구하는 것은 바로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 여러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그 열매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무엇인가 드러나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그것이 얼마나 위대한 길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번 묻고 싶은 것은, 여러분 기억 속에 지금 남아있는,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다니시면서 남아있는 어떤 사람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머릿속에 가장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습니까?
위대한 어떤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정말 신앙생활을 할 때 그는 정말 큰 사람이었고 정말 위대한 사람이었다는 사람들은 대부분 말없이 자기 자리를 지키고 말없이 뭡니까? 자기의 의무를 다하며 그 고통과 정말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도 사람들에게 그런 것을 표현하지 않고 여전히 그 자리를 웃으며 행복하게 자기 자리를 지켜왔던 어떤 사람들을 아마 여러분들은 훌륭하고 위대한 사람이라고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런 것처럼 사람들에게 앞장서 있고 드러난 사람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말없이 자기 자리를 십자가를 지고 지켜 나가는 그 사람이 얼마나 위대하냐면 그 사람이 정말 위대한 사람이요 우리에게 믿음의 귀감을 주는 사람이었다라는 것 우리가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하죠. 묻혀라. 또 미랄같이 살아라. 십자가 지는 삶으로 묻혀 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고 또 우리는 그 믿음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 영광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하여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좁혀져야 하는데 기독교적 믿음으로 잘 무장되어 있지 않고 세상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성도는 여전히 믿음을 고백하면서도 참 가난한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종종 우리 자신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때가 여러 번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믿음의 길을 갔던 바울의 그 생애의 험난한 신앙의 여정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디모데후서 4장 1절과 8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곧 그가 나타나실 때와 그의 왕국에서 산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실 분 앞에서 내게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대비하라.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에 견책하고 책망하여 권고하라. 때가 이르르니 사람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고 그들 자신의 정욕에 따라 가려운 귀를 즐겁게 해줄 선생을 많이 두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정신을 차리고 고난을 견디며 전도자의 일을 하고 내 직무를 완수하라. 내가 이미 제물로 드려질 준비가 되어 있고 떠날 때가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어 의로운 재판관이신 주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며 또 나뿐만 아니라 그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이라. 자, 이 내용을 보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전투적으로 살았구나, 싸웠구나, 달려갈 길을 다 달렸구나, 목숨을 걸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사실 이 얘기 속에 초점은 나는 내가 맡은 일에 충실하게 그 일을 충실하게 다 감당했다라는 의미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굉장히 잘 싸웠다, 전투적이었다, 끝까지 싸움을 잘해서 이겼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바울은 자신에게 맡겨준 일에 대해서 성실하게 맡은 일을 다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사도로 부르셨고 이방인의 사도로 불렀습니다. 그는 그 직무를 완수하기 위해 그는 정말 자기 직무에 정말 성실하게 그 자리를 잘 지켰습니다. 그 당시에 바울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위대하다라고는 단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를 열심히 최선을 다해 그 직무를 다 지켰던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위대합니까? 예수님이 그 자리를 지켜서 오늘날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성경은 영웅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리를 말없이 지킨 그 사람을 위대하다라고 하나님은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
신앙을 열심으로만 보면 신앙의 본연의 자세를 파악하는 것에서 약하게 됩니다. 이 말 공감하십니까? 열심히 하는 신앙이 최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열심히 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잘못된 거예요. 아니에요. 성경은 열심보다 뭘 강조하느냐면 본연의 부르심, 본연의 자세, 본연의 위치, 이런 것을 자꾸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심만 가지고 있다는 것에 중점을 가지게 되면 행동에서 전혀 다른 인생을 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진단을 잘 할 수 없어요. 이 말이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우리는 진심만 가지고 있으면, 열심만 가지고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그 본연의 자세, 원래 하나님 그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는 잘못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이런 이야기도 이해가 되고 파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아마 여러분들이 금방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지만 오늘 이야기들을 잘 담아두시면 언젠가 이 문제가 부딪힐 때가 올 겁니다. 아, 진심만 가지고 있고 열심만 가지고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자꾸 열정의 신앙을 쏟게 됩니다. 열정의 신앙을 쏟게 되다 보면 내가 본연의 자세를 성찰하거나 그 다음에 내 행동에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놓치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금방 읽었던 이 디모데후서 4장 1절과 8절에 있는 이야기들을 열정 있는 바울 이렇게 보게 된단 말이에요. 아니요, 이 이야기는 바울이 내가 하나님이 부르셨던 그 자리를 잘 지켰다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를 잘 지켰다라고 보시는 분들은 본연의 자세에 자꾸 자기 자신을 성찰하려고 하는 사람이고, 열정과 진심으로 보게 되면 아, 지금 정말 바울은 위대한 사도, 열심 있는 사도, 위대한 사도 이렇게 보게 된단 말이에요. 오늘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 자리를, 내 본연의 자리를, 나를 부르신 그 직분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야기가 위대한 바울로 이해를 했지만 지금 보니까 그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진지한 삶을 살다 보면 얻어지는 진리가, 우리가 진지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다 보면 얻어지는 진리, 내 속에 쌓이는 것들이 어떤 것이냐면 이런 것이 참 크다는 걸 이해하게 되는데, 참는 것, 여러분 이건 굉장히 큰 일이에요.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참아야 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게 위대하다 이 말이에요. 절제하는 것 얼마나 위대한지 뭡니다. 이것이 용감한 것보다 더 큰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람들은 큰 것, 위대한 것, 드러난 것, 이런 것들로 사람들이 그 사람을 평가하고 역시 훌륭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아닙니다. 우리는 참는 것, 절제하는 것.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이 그 사역을 완수하기까지 그는 큰 것, 용감한 것, 이런 것을 내세우지 않고 자기 자신과 싸워서 이겼단 말이죠. 여러분, 참는 것, 절제하는 것은 자기와 싸움에서 이기는 거예요. 용감한 것은 타인과 싸움에서 이길 수 있지만 사실은 진짜 이겨야 할 대상은 남이 아니라 내 자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진지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많이 느끼는 부분입니까? 그래서 사실 이 전쟁사를 이렇게 보고 전쟁을 보면 항상 승리하면 누구를 기억하느냐면 장군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진짜 위대한 사람은 병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장군은 자기 이름과 명예를 걸고 하고, 또 장군은 전쟁터에 제일 앞장서 싸우지 않습니다. 앞에서 싸우는 사람은 누구냐? 병사들이에요. 병사들은 이 전쟁을 마치고 난 이후에도 자기 이름이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습니다. 누가 그 병사의 이름을 기억해 주겠습니까? 우리는 6.25 전쟁을 생각하면서 메가더 장군, 이 장군 이름만 기억이 나지요.
그러나 죽었던 수많은 군인들은 우리가 그 이름조차도 잘 모르지요. 그러나 주님은 장군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병사를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그 자리를 말없이 지키고 있는 여러분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바깥에 아마도 이렇게 이름이 나기 시작하면 주생명 선교교회, 그 교회 담임 목사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묻겠지만 진짜 위대한 건 여러분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성도 개개인이라는 거예요. 성도가 하나님 앞에 귀한 직분을 받은 것을 잊어버리게 세상은 자꾸 가치를 바꿔서 설명하고 있어요. 세상의 평가 방법은 큰 것, 많은 것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서 소리 없이 그 자리를 지키는 자들을 그 자리에서 자꾸 뛰어나오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있는 자리, 그 자리를 지키는 것, 이것이 가장 위대하다는 것을 우리가 자꾸 헷갈리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런 유혹들을 내가 무슨 받을 이유가 있겠나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진심을 가지고 열심히 무언가를 하려고 하다 보면 그런 유혹들을 많이 받게 되고, 또 어느 정도 교회에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그렇게 될 때 이런 유혹들을 우리는 누구든지 언제나 항상 늘 받게 된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반드시 해치고 승리해야 하는 것, 거기에서 참아야 한다는 것, 절제해야 한다는 것, 그것이 위대하고 크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믿는다는 것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가야 하는데, 그래야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어서 얻은 것이, 예수를 믿어서 얻은 것이 무엇이냐면 생명의 새로움 가운데 살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이 주는 하나님의 강조점은 너희가 믿음의 새로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새로운 것을. 이건 뭡니까? 새로움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세상이 지금까지 가치 있게 여겼던 어떤 것에서 우리는 다른 어떤 것을 받았다는 것인데요, 그것을 로마서 6장 1절과 4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서 죽은 우리가 어떻게 더 이상 그 가운데 살겠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침례를 받은 우리가 그의 죽으심 안으로 침례받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인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심과 같이 우리도 뭐예요? 생명의 새로움. 이것은 이제 개역 개정에는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성경에서 우리가 믿고 난 이후에 어디에 가장 가치를 두라고 말합니까?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새로움, 새 생명을 얻은 것에, 그곳에 가장 가치를 두고 살아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서 큰 것, 영웅이 되는 것은 옛날에 죽음의 생명, 육신의 생명을 가졌을 때 가지고 있는 가치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생명의 새로움, 새 생명 가운데 하나님께 얻은 생명은 죽는 것, 참는 것,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가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우리는 여기서 떠나서 이쪽으로 돌아서야 하는,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보물의 가치는, 그 내용은 생명의 새로움 가운데 사는 세상과 근본적으로 다른 것을 가지고 출발하고 진행하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새 생명의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귀히 여기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의 기적에서 그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기 위해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도시락이 5,000명을 먹였지만, 그러나 그 어린아이는 묻혀있는 자이며 성경 말씀대로 한다면 가루 서말 속에 있는 묻혀있는 누룩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도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가치인데 세상은 잘 모르죠. 그러나 세상은 성도들이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참아주고 용서하고 있다는 것은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것이 위대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참아주고 있는 거 누가 알겠습니까? 내가 절제하고 있는 거 누가 알겠습니까? 그건 나만 아는 거예요. 상대방은 몰라요. 내가 양보하는 거 상대방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내가 양보를 했으면 자기가 더 얻었으니까 잘 속아줘서 고맙다 이런 생각을 하겠지요. 성도는 새 생명을 증언하고 결실하는 자인데, 그래서 우리는 그 새 생명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살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2절과 13절에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에 군림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정욕 가운데 죄에서 순종하지 말고, 여기 자꾸 몸이라는 말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과거에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 가지고 있는 본능적인 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본능이 너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몸의 정욕 가운데서 죄에게 순종하지 말고 너희 지체를, 몸을 뭘 하라고요?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그러니까 내어주지 말고. 왜 이게 구분이 가냐면 원래 불신자였을 때는 저절로 내어줬어요. 내어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에게 내 자신을 내어준다는 의식조차도 없었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는 한 주간 살면서 내가 이 죄에게 나를 내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인지하고 알고 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부끄러운 이유는 뭐냐요? 내가 사실은 모르고 지은 죄보다 알고 지은 죄가 많다는 것은 이제는 내 자신이 불의한 곳에 나를 내어준 사실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이 불의에다가 우리의 정욕을 내어주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본능대로 사는 것에 대해서 거부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절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자기 부인이래요.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지 모르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알아주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그렇게 절제하고 살기는 누구나 다 쉽습니다. 그건 굉장히 쉬운 일이에요. 알아주지 않는 것을 절제하는 것이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누가 죄를 짓겠습니까? 그건 누구든지 본능적으로 안 하는 일이라 이 말이에요. 모르는 것을 내가 참는 것이 진짜라 이 말이에요. 사실은 목사가 되면 신앙생활하기가 쉬워요. 왜? 직분이라는 게 있고 사람들이 보는 눈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사실은 위대한 것은 성도들이 여러분의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아무도 안 알아주지만 양보하는 겁니다. 그게 진짜라 이 말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저보다 여러분이 훨씬 위대합니다. 저도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내가 목사라는 이름을 안 밝히면 저도 어떻게 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진짜는 아무도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데 살아가는 여러분의 모습이 진짜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다만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처럼,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 이게 지금 다르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이런 경험이 전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난 자처럼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이게 무슨 죽은 자들 가운데 살아난 자들처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리라는 거예요? 죽음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아멘. 죽음으로 드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살려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죽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절제하는 거, 희생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만, 이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데요,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 것 때문에 성도의 영광을 값없이 생각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가장 위대하게 기억하고 계십니다. 십자가 지는 일을 하나님이 가장 기쁘게 생각하셔서 그걸 가장 기쁘게 생각하셨어요. 다른 어떤 일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지는 일을 가장 기쁘게 생각하셔서 예수님이 십자가 졌던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대요. 빌립보서 2장 10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것 모두를 뭐예요?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십자가 지는 일이 이렇게 위대하다는 거예요. 모든 위대한 모든 것들이 바로 그 십자가 진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장 큰 위대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자리를 지키는 과정에서 뭐 했어요? 세상에서 버림받았고 멸시받았습니다. 버림받고 멸시를 받으면 이게 자존심이 무지 상하잖아, 그죠? 지금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게 걸어갔던 이 길을 우리가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요. 저는 이렇게 보면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무진장 자존심이 셉디다. 자기 자존심에 조금이라도 손상이 들어오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세를 동원해서 그 자기 자존심에 손상을 입힌 사람을 모든 권세를 동원해서 공격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세요? 만왕의 왕이시고 세상의 왕 중의 왕이시고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침뱉음을 당하고 뺨을 맞고 채찍을 맞으시는데 참으세요. 절제하세요. 그것을 하나님이 가장 위대하게 보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무시할 때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그것을 여러분들이 극복하고 계신다면 하나님은 가장 위대하게 보실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가장 위대해 보였던 어떤 사람들은 이런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았을 때 그가 자기 자신을 이긴 사람들을 우리 기억 속에 뚜렷이 기억하고 남겨두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머니들을 기억 속에 좋은 기억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어머니들은 자식을 위해 이런 많은 것들을 감수했죠. 그래서 그 어머니를 참 오랫동안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 해봐야 계속 같은 이야기니까 오늘 이야기로 이제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세상과 세상의 종교는 세상에 준 것을 준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닮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준 그 자리를 지키는 것, 이것이 가장 가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데 예수님께 왕이 되라고 부추기는 사람들 앞에 예수님은 끝까지 이렇게 고백하고 있었죠. 나는 십자가를 지러 왔다 라고 끝까지 자신의 자리를 지킨 예수님을 더 가까이 가서 믿어야만 우리도 우리의 그 자리,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 자리를 따라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일까요? 왕이 되시고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신 위대한 예수님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살았던 생애,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그 사명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고 완수하기 위해 그에게 찾아왔던 수많은 유혹들,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따랐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외치며 호산나 호산나 외쳤을 때 그것을 끝까지 거부하며 끝까지 십자가를 지기로 결심하고 그 길을 묵묵히 가셨던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했던 길이요, 또 우리에게 요구하기를 내가 간 그 길을 너희들이 함께 따라오면서 내가 이 길을 가서 세상을 구원한 것처럼 너희들도 이 길을 가야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들을 구원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그 자리. 오늘날 이런 성도들이 교회에 많아지게 된다면 분명히 교회는 회복되어질 것이며 세상의 빛이 될 것이며 소금이 될 것이고, 또한 여러분에게 맡겨준 그 일은 수월히 감당되어지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대해지기를 원하십니까? 빛이 되기를 원하고 드러나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은 세상이 하는 방법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감추어져라, 없어져라, 사라져라, 절제해라, 죽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또 한 주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추어지는 것, 숨겨지는 것, 드러나지 않는 것,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얼마나 값진 일인지,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리를 말없이 감수하는 것이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 기억하고 돌아가 하나님, 가정에 돌아가서나 직장에서나 여러분 우리가 그 자리에서 감수하고 감내하고 희생하며 그리스도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그런 삶을 또 한 주간 살아서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위대함을 세상 가운데 증명해낼 수 있는 사랑하는 주생명 선교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